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태어나고,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는가? 그리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은 과연 존재하는가? 불교의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를 통해 한 인간이 어떻게 진리를 찾아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팔상도는 부처님의 탄생에서 열반까지의 생애를 통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을 보여주는 불교적 수행의 전체 과정입니다. 중생구제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괴로움의 원인을 찾고 직접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루시고 평생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신 여정. 이것이 팔상도가 전하는 부처님 일생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도솔레이상. 도솔레이상은 도솔천에 머물던 보살이 중생구제를 위해 사바세계에 출연하여 입퇴하는 장면입니다. 마야 부인이 잠든 밤, 보살은 흰 코끼리의 모습으로 나타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십니다. 도솔천은 미래불 미륵보살이 머무는 천상세계로 알려져 있으며 이 장면은 부처님의 탄생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서원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흰 코끼리는 성스러운 입퇴를 상징하며 부처님께서 스스로 중생구제를 위해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비람 강생상. 비람은 룸비니 동산을, 강생은 성인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마야 부인은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아래에서 태자를 낳으시고 태자는 태어나자마자 걸음을 내딛고 탄생계를 설합니다. 6걸음은 육도를, 7번째 걸음은 해탈을 상징하며 천상천하유아 독존이라 외칩니다. 이는 해탈과 진리의 자리만이 존귀하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아지타 선인은 세속에 머무르면 전륜성왕이, 출가하면 부처가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사문유관상. 성장한 태자는 동서남북 사문을 지나며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출가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태자는 생로병사라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 괴로움을 목격합니다. 왕궁의 부귀영화도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생 무상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북문에서 만난 출가 수행자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문유관은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발심의 계기가 된 장면입니다. 4. 유성출가상. 사문유관을 통해 늙음과 병들, 죽음이라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깊이 자각한 태자는 그 근본적 해결책을 찾고자 출가를 결심합니다. 29세가 된 태자는 아내 야쇼다라와 아들 라울라를 뒤로하고 마부 참나와 함께 깊은 밤 카필라성을 떠납니다. 이를 대출가랍니다. 성 밖에서 세속의 장신구와 왕자의 옷을 벗고 머리를 자른 뒤 수행자의 모습이 됩니다. 이는 왕자의 신분과 세속적 삶을 내려놓고 진리를 구하는 수행자의 길로 들어섬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속의 부귀와 권위를 떠나 생로병사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구도의 길로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5. 설산수도상. 출가한 태자는 생로병사의 해답을 찾기 위해 당시 인도의 여러 수행법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아라라칼라마에게 무소유 처정을, 우따카라마푸따에게 비상비비상 처정을 배우지만 이러한 높은 선정의 경지도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는 궁극적 해탈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후 우루벨라에서 5비구와 함께 극심한 단식과 고행 수행에 들어가지만 육체를 극단적으로 괴롭히는 고행 또한 완전한 깨달음의 길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결국 태자는 고행을 멈추고 수자타의 공양을 통해 기력을 회복한 뒤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의 길로 나아갑니다. 설산수도상은 부처님께서 선정과 고행을 모두 직접 체험하시고 그 한계를 분명히 확인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6. 수아항마상. 부처님께서 마군을 항복받고 연기와 중도의 진리를 깨달아 무상정등각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즉 생로병사를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이때 태자는 오른손으로 땅을 짚어 대지를 증인으로 삼습니다. 이를 항마촉지인이라 하며 보리수 아래에서 자신의 수행과 공덕을 증명하고 마군의 방해를 물리치는 수인으로 전해집니다. 마침내 새벽녘별을 보고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연기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연생연멸의 이치를 통해 어느 것도 홀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님을 깨닫고 집착과 애착을 떠난 중도의 지혜를 성취합니다. 7. 녹원전법상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은 녹야원에서 5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설합니다. 이를 초전법륜이라 하며 핵심 가르침은 사성제입니다. 고. 삶에는 괴로움이 있으며 집,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며 멸, 집착을 멸하면 괴로움도 소멸하고 도,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의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이후 근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법을 설하며 중생구제의 길을 본격적으로 펼치십니다. 8. 쌍림열반상 80세가 된 부처님은 쿠시나가라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리를 구하는 이에게 법을 설하시며 수바드라를 마지막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시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수행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열반 이후 마하가섭은 제자들을 결집하여 경전을 집대성합니다. 쌍림열반상은 부처님의 열반과 함께 법의 전승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도솔천에서의 서원으로 시작된 여정은 탄생과 출가를 지나 고행과 깨달음을 거쳐 마침내 전법과 열반에 이르렀습니다. 팔상도는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 생로병사의 괴로움 속에서도 진리를 찾고 깨달음을 이루며 그 길을 다시 세상에 전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태어나고 왜 괴로워하며 우리는 어떤 길을 통해 그 괴로움을 넘어설 것인가? 팔상도를 통해 우리는 삶과 괴로움 그리고 진리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